시편 133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관리들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는 그러한 짧은 시입니다. 이 133편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마 그 뒤에 또 다른 시편을 고백했을 것인데, 이 133편 3절을 잘라서 하나로 이제 놓고 있습니다. 형제는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때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난 그러한 자녀들을 형제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중생한 자들 모두가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형제들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중생한 모든 사람들, 이들을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133편 1절을 해석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나 혼자서 그것을 막아내거나 지키기가 어려울 때, 버거울 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그도 혼자서 이겨내거나 버티기는 어렵지만 둘이나 셋이나 그 외 다수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면 밖에서부터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지켜나가고 막아낼 수 있는 그 사람 이 관계를 가리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큰 강대국이 횡포를 부릴 때 작은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 강대국의 횡포를 막는 것, 그것도 연합이라고 부르죠. 제일 큰 건, 우리가 보는 것은 제일 큰 건 국가, 이 유럽이 뭉쳐있는 유럽연합,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연합의 개념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줄 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사단과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서로 지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한 신앙적 어려움을 이겨나간다, 이런 뜻이죠. 1편은 그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연합하면서 사단과 죄의 유혹과 그것에서 밀려오는 힘에서 서로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너 혼자 서 있는 것이나 너 혼자 신앙적으로 월등하다고 스스로 느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은 것은 불의한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방으로 와가지고 이 조그마한 교회,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어울리고 뒹굴고 신앙생활 하려니 수준이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지만 만약에 그런 투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의지하고 믿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불의한 것이고 아름답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형제와 연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로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로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 그것을 성경은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일치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뜻, 이것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는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의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교만은 분열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 있어야 할 조건들 중에 겸손과 온유가 덕으로, 즉 이 덕이라는 말은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뜻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힘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겸손과 온유가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겸손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겸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온유함 없이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즉 겸손하지 않거나 온유하지 않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껄끄럽고 삐그덕거리면 있을지언정 그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연합을 이루기에 이 겸손과 온유의 덕 있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충분히 그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교만하고 누가 봐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붙들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도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다 떨고 그것이 무슨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사가 되고 어떻게 권사가 되었지? 온유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연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덕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도 유익한 겁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여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겸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도 훈련입니다. 온유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하셔서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참 온유해.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훈련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것은 훈련하여 강화시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즉 겸손함도 훈련하는 것이고 온유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겸손도 연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온유도 연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온유함이 무엇인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겸손과 온유를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참 깐깐하고 자기만 알더니 많이 바뀌었어.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겸손은 타고나는 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더 신앙이 좋다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단히 연습하고 잘 되지 않지만 내가 계속 그것을 신경 쓰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동거지와 표정을 조심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겸손과 온유처럼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생각의 일치.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요, 다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나의 옷으로 맞아 입혀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미워했던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 얄미운 그 사람 여전히 얄밉고 여전히 미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품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훈련을 거쳐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다투냐면 예수가 왕이 될 때에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너는 너의 생활을 버려두고 쫓았지만 나는 지금도 예수 공동체를 위해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돈을 대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먹을 것을 대고 있고 예수님보다 먼저 동네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예비하고 있으니 내 하는 일이 더 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실 때 보여주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하는 게 뭔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허물을 닦아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서로의 허물,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내고 감추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원뜻은 나임입니다. 이 말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럽고 기쁘다. 즉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고 인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일치되는 그 모습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임이라는 원뜻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럽고 기쁘다.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기쁘냐 그 모습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합하지 못하는 성도는 기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합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없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몸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누리고 더 즐기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고상하게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구원에 감사해서 나는 천국이 없더라도 거짓말입니다.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땅에 있어서 부자만 된다고 해도 모든 것을 걸고 다 투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종종 나와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어디에다가요? 비트코인에다가요. 어디에다가요? 주식에다가요. 왜요?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서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요? 넣기만 하면 몇 배로 튄대요. 넣기만 하면 손에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집어넣고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걸 가상화폐.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영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하신 분들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가상화폐에 집어넣고 있을까요? 돈이 몇 배 뛰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것만 몇 배 뛴다고 라는 그 얘기나 그 분위기만 타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형제가 연합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돈이 몇 배 뛰는 것, 2천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이 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말장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고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저급하고 1차원적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고상한 이유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으면 뭔가 고상한 게 나와야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고상한 상급을 사모하며 그 상급,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다. 정답.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고상함으로 말을 바꾸시고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에 우리는 너무도 자랑스럽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연합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선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와 연합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같이함과 겸손함과 온유함, 사랑, 용서를 연습함으로 나의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2절, 3절 이 두 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 즉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순서와 방법이 써 있습니다. 29장부터 써 있는데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회막문에 그를 데려다가 씻깁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씻겨요. 그리고 나서 속옷, 이 제일 살갗과 제일 붙어있는 옷을 새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끼 받침을 입습니다. 그 위에 옷을 하나 더 입어요. 긴 옷을. 그리고 그 위에 에봇, 조끼를 입히고 그 조끼 위에 앞뒤로 흉패를 붙입니다. 보석으로 치장된 흉패를 가슴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있는
그러한 흉패를 이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옷을 입고, 즉 공개적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긴 그 사람에게 하얀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또 긴 원피스를 하나 더 입힌 다음 마지막으로 흉패를 둘러주고 그를 무릎 꿇혀서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영화에서 보시면 요만한 쇳불에다가 이렇게 이제 붓는 거를 아마 뭐 10개나 이런 영화 보시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허리춤에서 딱 떼가지고 이렇게 생긴 뿔에서 이렇게 붓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는요, 우리로 말하면 이 대야로 들이붓습니다. 향유를. 어느 정도로 들이붓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온 몸을 다 두르도록 완전히 흠뻑 젖도록, 단순히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도록 부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때 그 붓는 향유, 이게 관유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에게 붓는 관유, 그 향품을 관유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1세겔은 10g입니다. 10g. 그러니까 1세겔은 10g이니까 한 엄지 한 마디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힌나는 4kg입니다. 4kg. 물 4kg.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물 4kg. 더 많을 수도 있죠. 1힌이라고 부르는 건 4kg. 1세겔은 10g. 이렇게 보시고 제가 수치를 불러드릴게요. 이 관유를 만드는데 몰약 500세겔, 즉 1세겔이 10kg입니다. 몰약 500세겔을 준비하고 향기로운 육개, 나무에서 짠 기름입니다.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류 한 흰, 즉 감람류 4kg, 감람류 4kg에다가 이것들을 섞는 거예요.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붓냐면 감람류 4kg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뿔에다가 요만큼 해가지고 조금 만드는 게 아니고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대야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머리 살짝 적셔가지고 이렇게 똑똑 수염에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 향품으로 들이붓는 거예요. 이만큼 대야에다가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그걸요 확 들이붓습니다. 그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을 옴팡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사로이 쓰기 위해서 이 향품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이 관유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만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맡기에 그 냄새가 좋다고 하여서 그대로 만들어 너 사용하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거는 대제사장만을 임명식 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만 딱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확 붓고 끝나는 겁니다. 그 관유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을 세울 때만 쓰는 기름.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대제사장을 임명하여 씻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의 향,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흠뻑 젖게 한 그 기름의 냄새가, 그 향품의 냄새가 모든 백성에게 맡아지는 그만큼 형제가 연합하면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3절에 보시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헬몬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꼭대기에는 이 새벽마다 이슬이 흠뻑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를 몰고 이 풀을 뜯기기 위해서 자꾸 이 헬몬산 쪽으로 양떼를 몰아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이슬을 먹고 잡초들이, 이 풀들이, 새싹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양을 기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들은 남쪽 지파들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헬몬에서 이슬들이 모여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로 인해서 포도 농사도 아주 잘 됐어요. 즉 가나안 땅에서도 이 헬몬산 주변은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 땅에서는 양들도 잘 자라고 포도나무도 잘 자라고 시원한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모함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더 심했어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이것에 비유합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싹 내려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 풍요로움을 누림 같을 것이다. 무엇이? 형제가 연합함이. 즉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하고 연습해서 그 형제와 내가 동등하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직분이 이것이고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오래 했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 형편없고 나는 큰 교회에서 뭘 했고 저기는 작은 교회에서 겨우 수준이 안 맞는다.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연합은 사단과 죄의 유혹과 넘어지면서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서 그것을 막아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 연합을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기쁘시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한 자는 대제사장에 준하는 그러한 귀한 또한 그 향품을 확 들이부어 많은 백성들에게 그 향내가 진동하도록 대제사장의 영광이 진동하도록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 향품을 붓는 것과 같이 대표적인 행위가 형제가 서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헬몬산의 이슬처럼 꼭 필요하고 소생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중생받은 자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영생이 있는 자는 연합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연합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뜻이 있어야 하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하고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훈련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합, 즉 사랑함,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33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짧은 시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옆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연합을 이루는 성도들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여겨주신다. 그리고 헬몬산의 이슬처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좀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른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가고 연습해가고 또 누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확신과 평안함으로 돌아가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